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적인 세상, 그리고 만져지는 세상을 육적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귀신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잡을 것인가. 내 안에 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잡을 것인가. 긍정과 감사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잡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몰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몰살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 타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충만으로 그 생각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크면 큰 사람이고 꿈이 작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고상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꿈이 멋있으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선하면 선한 삶을 살게 되고 꿈이 악하면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꿈이 이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꿈은 이 땅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죠. 꿈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잠을 잘 수 있지만 꿈을 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꿈은 바로 땅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꿈 이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도 그 꿈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은 아이가 1등하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아이가 1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1등합니까? 학교에 들어올 때 야, 나는 1등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을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는 분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역경과 장애물을 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그리고 환경과 사람의 장애물이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넘다가 우리 어떻게 되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이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역경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몸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 생각이 움직여야 우리 육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꿈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 보러 다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입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꿈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꿈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안 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혈류병 앓던 그 여인에게는 정말 모험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격리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건강한 사람의 그 사이에 끼어오면 그 당시에는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는 나으리라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어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먼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이 뜨여서 낫게 될 것이다. 많은 소경들이 있었는데, 많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할 거야. 바디메오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젠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모험을 불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꿈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던, 예언을 하던, 꿈을 꾸던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합니다.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들고 정말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분명히 이 꿈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쉽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이 꿈 때문에 때때로 젊음을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자도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내와 부와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의 꿈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 돌보지 않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활활 태우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면신 선교사님이 계시죠? 젊었을 때 독일로 유학을 가십니다. 거기서 공부하다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되죠. 근데 거기서 단기 선교 때 아프리카의 눈 큰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혼자 아프리카로 가죠. 거기서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헌신하며 사신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뉴욕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더니 이렇게 슈퍼마켓에 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살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모시고 갔어요. 이면성 사님 모시고 갔는데 가서 막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보시다가 립스틱을 봤어요. 이렇게 입에 바르는 립스틱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거를 이렇게 만지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그걸 만지작거리서 사시지? 그랬더니 이거를 사도 그걸 아무리 발라도 볼 사람이 없어요. 무슨 코끼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주민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사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젊은 분인데 그 당시엔 굉장히 젊었어요. 자기가 립스틱도 바르고 싶고 머리도 이렇게 빡빡 뽀글뽀글 이렇게 하고 싶고 이쁘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헌신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선교사님처럼 완전히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님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각자의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 소명을 가진 동시에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다가 다 갑니다. 3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40년 동안 열심히 뛰고 그 나머지 10년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법칙을 다 따라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삽니다. 도전적으로 삽니다. 창조적으로 삽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 꿈을 접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 꿈을 꾸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병에서 노인받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여러분, 이런 꿈이 잘못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모든 거 다 접어두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며 기도만 하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죠. 가정으로서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합니까?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꿈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천대하는 사람,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할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능력이 안 돼, 이런 사람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거쳐서 하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죠. 너는 기도하라, 구하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꿈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소원이 점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꿈을 점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꿈은 값이 작고 또 큰 꿈은 더 많은 그런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이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그 꿈을 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외상도 없습니다. 할인도 없습니다. 모든 꿈에는 다 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의 값에 따라서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달성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 때문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꿈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꿈꾸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그걸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